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네,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소제목은 이제 세계관.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예,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 번만 더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우는 거는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내가 아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직업을 정체성으로 얘기합니다. 혹은 아니면 뭐 아빠다, 엄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그 위치를 가지고 직분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정체성은 다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 정체성 어마어마하죠. 신분증, 내가 이런 자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정체성들을 그게 그렇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성이 바로 뭐예요? 그 정체성을 내가 인식하는 게 내 자아성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까? 이게 내 자아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읽었죠? 뭘 배웠죠? 인식의 능력, 인식의 힘. 인식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밑에 거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든 크게 보는 것을 계속 정말 크게 볼 것이냐, 문제에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작은 건 작게 보고 큰 거는 대담하게 볼 것이냐,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엄청나죠. 정말 감사하죠. 진짜 정체성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런 자였다고? 내가 그렇게 탁월한 자였다고? 내가 계속 위로만 가는 자였다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안 생겨요.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아상은요? 내가 보는 나. 그래서 성경적인 자아상, 내가 가져야 될 자아상은 뭐라고요?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인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깨닫게 된 이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영이고 뭐죠? 진짜 나는,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나.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대로 나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내 자아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진짜 그것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본다고? 그럼 그게 나지 라고 받아들이는 그 자아상. 그리고 자아상을 정체성에 맞춰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몇 번 왔냐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아상을 정체성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뭐 항상 모자라고 나는 어린애 같고 나는 맨날 그 나물에 금압이고 그것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고 나의 거룩한 신부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성화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뭐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아상을 정체성에 맞춰가는 거. 예,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화에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식함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식함으로. 인식이라는 이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상 뭐라고요? 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리를 여러분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 perceive라고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지하다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이제 있으니까 한번 써먹어 볼까? 인식하다. 자, 그렇죠? 근데 어원을 보니까 뭐예요? 어원이 per가 뭐예요? 완전히. 뒤에 ceive는 뭐예요? 욕 같네. 잡다. 예. perceive, 완전히 잡다. 이게 뭐예요? 인식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perceive 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perfect. perfect가 뭐예요? perfect가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다 할 때 이 완전히 per에 들어가서 완전하다는 뜻이 perfect 안에 per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엄청난 의미죠. 엄청난 의미. 예. 인식하다라는 거 뭐예요? 진리를 인식하는 거. 이게 엄청나다는 거. 잠깐만요. 자아상을 정체성, 이 인식 어디까지 가야 돼?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세 사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예.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까? 예. 내가 가면 안 썩은 곳이 좋아져요. 어두운 곳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내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의 빛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난 빛 아닌데 나는 항상 어둠에 쩔어 있는데 그거 내가 보는 나의 자아상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둠에 쩔어 있어도 넌 나의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막 내가 가면 빛이 비친다는 걸 상상을 하고 가셔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면 자 말씀에 안 믿으시니까 말씀을 찾아 읽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들은 초롱불이다. 너희들은 촛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래요. 이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숨겨지지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안에 나는 포함됩니까? 예,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 그 나의 정체성. 경민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그렇게 누워있을 애가 아니야. 자, 우리의 정체성,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인식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인식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항상 나는 빛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자아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실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2년 이상 듣고 있는데 이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승모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네가 담임 목사님 나보고 주제를 정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2년 이상 들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시더니 주님께서 아가서를 가르치라고 한다. 아가서를 말씀하라고 하더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제가 아가서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고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인식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 정체성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 자아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내가 실행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인식에 대해서 이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인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컵에 이만큼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컵에 이쪽에 뭐라고 써요? 나는 반이 찼어. 나는 반이 비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똑같은 물을 보고. 정연아,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컵에 물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 자, 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식하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똑같은 건데도 인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걸 하나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거는 팩트죠. 팩트. 실제. 사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팩트라고 말을 하니까 많이. 이 팩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컵에 물이 차 있는 이 팩트를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반밖에 안 남아 있네.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와, 반이나 있다. 내 목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겠어.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컵에 물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물이 있는데도 없다. 물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에게 물이 조금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컵에 물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은요, 물이 있어요? 근데 얼만큼 있어요? 물이 얼만큼 있어요?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인식하라고요. 반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결과는 뭐라고요? 선이에요. 항상 선.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진리로 인해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내 삶에 다 뭐가 된다? 선이 된다고요. 심지어 나를 악하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나한테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던 그, 심지어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읽어봅시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결국에는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그 사람도 나에게 복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해라는 결과를 늘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만약에 우울하게 보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우울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면, 그럼 내 삶을 보고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세상은요, 내 인생은요, 내 삶은요, 우울한 삶이에요. 항상 우울함만 가득 채요. 항상 안 되는 일로만 가득합니다. 항상 속상해요. 나는 항상 아픈 사람으로 보면요, 나는 항상 아파요. 자, 그래서요, 근데 만약에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와, 5월이 됐네, 너무 아름답다. 와,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답다. 저 나뭇잎을 봐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따, 이럴 때 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아따, 이 꽃가루 때문에 못 살겠네 하고 보는 사람들, 빨리빨리 좀 가라. 그럼 똑같은 아름다운 계절을 봐도 저 꽃가루 때문에 꽃 다 없애버려야 돼, 뭐 이렇게 들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와, 민들레 너무 예쁘다. 와, 튤립 너무 예쁘다. 와, 아카시아 꽃이 너무 아름답다. 향기가 너무 좋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거 쓰려면 저거 쓰레기 저거 쓰려. 여러분, 내가,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풀려보내는 자고, 내가 복의 통로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저들에게 기능하는 자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은 우울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가야 할 곳이죠. 가라 세상을 향해 가야 할 곳이죠. 그대로 인식된 대로 내 삶은, 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됩니다. 똑같은 세상이어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계관이 있네요. 세계관은 뭐라고요? 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자,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세상에 그대로 실현된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을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내 삶에. 우울한 사람 보셨어요, 혹시? 평생 우울해, 평생. 그리고 어때요? 애들까지 우울해요. 엄마가 우울하죠? 애들도 우울해요. 100% 우울해요. 그럼 그 애는요, 자라서요, 또 우울한 가정을 만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또 우울해. 우울이 3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네, 그 마음의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반이나 있다, 많다, 나 먹고 옆 사람도 줄 수 있겠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럼 신약은 뭐라고 나왔는지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여기서 같이라고 나오죠.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딱 그 정도만큼이라는 거예요. 내 혼이 형통하는 것만큼만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숫자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혼의 형통함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한다면 혼의 형통함이 그만큼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한을 걸어놓으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한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혼이 형통하는 거 뭐예요? 생각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된 것만큼 내 삶에 풀어져요. 근데 내 생각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돈이 진탕 많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대로 쓰여지게 돼요. 악하게 사용될 확률이 높아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내 혼이 형통한 만큼 그만큼만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게요. 그냥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왜 그건 네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한테 나는 네 혼이 형통한 만큼만 네가 형통하기를 바래라고 말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만큼이라고 제한을 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선악과 준 거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다 주고 따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이에요. 왜 선악과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어서 마리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뭐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사랑이세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세상에 그대로 실현된다. 아멘. 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내 세상이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욥기서를 사람들이 그동안은 해석해 오기를 욥은 착하고 욥은 정말 신실하고 욥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탄한테 가가지고 좀 장난 좀 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고 뭐 결론은 그래서 뭐 몇 배로 축복 받았지 않냐.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했고 피해자처럼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탄이랑 심심해갖고 장난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보니까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이 경험했던 그 온갖 재앙들은요. 욥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을 했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3장에 나와 있다고요. 욥이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갔다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게 나쁩니까? 기도해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안 나쁘죠. 너무 좋죠. 근데 뭐 때문에 했다고요? 동기가 두려워서. 내가 오늘 주일 빠지면은 내 하던 일이 안 되겠지.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몸이 더 아파지겠지. 뭐 이런 생각했겠지.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고 막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것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요. 그 재앙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말하자면 믿음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두려움도 믿음이라니까요. 두려움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내가 두렵게 믿는 거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는 게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주에 져가지고 나를 건강을 쳐버리면 어떡하지? 욥기처럼 막 자식들한테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건 내 삶에 그거 풀어져라 풀어져라 그대로 되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믿음은 믿은 대로 되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잖아 그대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려워하던 것이 실제로 욥기서에 나타났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이고 이 족장 시대죠. 욥기서가 배경이 국가도 없었던 그때예요. 그리고 뭐 성경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욥이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이 삶에 풀어진 것을 욥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계속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나 이 병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되면 내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진짜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3대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강정석 장로님은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까지. 근데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돈, 건강, 인간관계. 주로 이거 안에 다 있어요, 문제가.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뭐 이 문제도 있다고 하면 이 인간의 3대 4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잠언 23장 7절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뿌리고 세계관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세계관이라고요. 그게 뿌리예요.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런다. 그게 열매로 그대로 멈춰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고체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프다 그러면 나는 계속 아프다니까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이 3대 문제는 사실상 열매입니다. 열매. 예, 그도 그러하니라. 이게 열매죠.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열매라고요. 열매. 그리고 이 세계관은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뿌리. 세계관이 마음의 생각. 뿌리.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뿌리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이거 좀 보고 갈게요. 보면 인간의 3대 문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뿌리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있죠. 할 수 있고, 그도 그러하니가 뭐라고요? 이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3대 문제 안에 그 열매들이 열매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쓴 열매들 있잖아. 쓴 열매들.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열매를 다뤄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나는 사과가 먹고 싶은데 자꾸 배만 열리네. 이 사과를 다 따버리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가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나무가 뿌리가 바뀌어야 사과가 열리는 거죠. 배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열매를 하나하나 다루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고 실천이 오히려 쉬워요. 그거는 따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단기간에 갖다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뿌리보다는 열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열매를 따버리는 일에 집중한다고요. 즉 뭐예요? 예를 들면 당장 이 돈 문제가 내가 어떤 가난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가난의 문제가 열매가 있어요. 가난의 열매가. 그러면 이걸 당장 해결하고 싶고 아니면 혹 몸이 아파 이 건강의 문제가 열매가 있다고 했을 때 당장 이 인간관계 문제 이 3대 문제가 열매로 맺렸을 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 열매를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만 다루고 열매만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열매 인간의 3대 문제 그도 그러하니라라는 그 열매에 가지고 온 나의 마음의 생각 내 세계관 그거를 다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상 어려워서. 어떤 사람에게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요. 쭉 읽어봅시다. 생각을 바꾸지 않음, 말씀에 순복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서.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런 고집이 센 사람들,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 고집이 세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안 바꿔. 그러니까 말씀에 순복하지도 않아.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얼른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고집이 세.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순복하지 않을까요? 왜 순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신뢰. 여러분 누가 어디 가자, 거기 가면 뭐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쟁이야.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신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금방금방 순복하겠죠. 그럼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선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말씀에 순복하게 돼요. 말씀에 순복하면요, 생각이 얼른 바뀌어져요. 이거는 반대로, 아까는 반대로 했지만 반대로 역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또다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으로 모든 게 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먼저라니까요. 전도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간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충분히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친밀한 그 관계.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밖에 있는 내 행동을 바꿔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이것도 좋죠. 물론 중요하죠. 그거를 고친다고 해서 내가 이 뿌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열매를 계속 따버린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충만할 때는 일시적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뭐 기도원 갔다 오면은 기도가 입에서 막 방언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아.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띄엄띄엄 줄어듭니다. 경험해 봤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여지는 것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고 하나님과 활발한 친밀감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열매가 그도 그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분의 선하심을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을 배우겨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나를 향해 선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너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사랑하실걸요? 그 느낌으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즉시로 즉각과 순복하고 그 자연스러운 순복이 우리의 생각을 빠르게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럼 뭐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나에게는,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은혜가 나를 언제나 주장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뿌리를 바르는 일은요, 사실상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던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라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수백 번 고백하고 얘기해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 고질병은 죽을 때까지 이거 불치병이야. 이게 안 떠나잖아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 당뇨 고쳐질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으신 분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안 믿으시겠네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당뇨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감기가 당뇨나 아니면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압 절대 못 고치겠네요. 그죠? 이거는 불치병이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혼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요거는 감기 정도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도, 고칠 수 있어도 혈압은 못 고쳐. 그죠? 아멘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바뀐다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뀌어지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병이
내 고질병들이 고쳐져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거부터가 시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안 아프기를 원하지 아프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병이 있으면 고쳐주기를 원하죠. 부모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많이들 어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뿌리를 안 고친다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 먹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뿌리를 다루든 안 다루든 시간은 갑니다. 뿌리를 다뤄도 하루는 갑니까? 안 다루면요 하루가 안 갑니까? 똑같습니다. 다루어도 뿌리를 달아도 내 마음의 생각을 내 세계관을 다루어도 하루는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세월은 갑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안 하면요 결국 안 한 상태로 1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 뿌리에서 그 열매가 나올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부터 변화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내 세계관이. 그런 사람은요 지금 오늘 안 바꾸면 내일도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면 5년 뒤에는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요 그동안에 해왔던 내 수많은 선택의 결과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는 모든 선택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1년 뒤의 모습도 결정할 겁니다. 한 달 뒤의 모습 결정합니다. 일주일 뒤의 모습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수영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할 때 그때 할 걸 얼마나 지금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순복을 안 해. 그때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체력이 젊었을 때랑 또 틀리잖아요. 지금도 물론 젊지만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하기가. 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30대 때 막 했었으면 지금 뭐 묽게 됐겠지. 인어공주. 공주는 좀 빼고 인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해서 어떤 세월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서정이 덕분에 운동을 같이 이제 억지로 좋아서 한 것도 아니야. 억지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시켜주신 것 같아요. 했어요. 해보니까 이제 1년을 했어요.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 잘합니다. 저 농담 엄청은 아니고 조금 안 했던. 그런데 만약에 제가 또 1년도 안 하고 말 안 듣고 계속 했으면 지금요 저는요 무리에 잘 못 떴을 겁니다.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맨날 우리 신순 장로랑 자주 하는 말이 해도 세월은 가고 안 해도 세월은 가니 뭐들은 하자. 항상 그 얘기예요. 세월은 간다. 오늘 하나라도 하면 내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예, 말씀 한 구절이라도 외워놓으면 일주일에 한 구절 외워도 1년이면 52개를 외울 수 있어요. 무서워요. 이게 2년이면요 100개가 넘어가요. 근데 안 하면요 104주가 지나도 똑같다니까요. 아그들아 잘 들어요.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 같지? 무수한 것 같지? 하루에 한 개씩 한 달에 외우면 몇 개예요? 30개. 1년이면 몇 개요? 2년이면? 3년이면? 너무 계속 나오는 게 신기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다루는 일은 세월이 걸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오래 장기 프로젝트로 보시고 하나씩 바꿔 가시라고.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시작해 보시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 나는 평생 공부하는 게 싫어, 성경 들여다보기도 싫어 하는 분들은 그냥 한 구절만 해. 한 구절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뀌어요. 결국은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 바뀌지 않겠지만 이런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도 맨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거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설교를 일주일만 들어봐봐. 새로운 피좀 보고 다 잊어버릴걸요. 난 죄인이야 하고 다닐걸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은 게 내 믿음이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돌판이 셀까요? 마음판이 셀까요? 돌판은 깨질 수도 있어. 돌판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졌어요. 마음판에 새긴 거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인식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떠올라요. 안 새기면 안 떠올라요. 말씀을 들어요? 길가밭은요?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진 밭은 절대로 말씀이 떠오르지 않죠. 돌밭은요? 심겨져요. 가시밭은요? 심겨져요. 그런데요, 자라다가 말라서 죽고,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그 가시 때문에 같이 못 자라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그게 뭐예요? 마음판, 신비에 새겨서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 내가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예전에 막 병원에 있을 때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요.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으로 인해 내가 오히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제가 안 외웠으면요 안 나오지. 그게 안 외웠으면 그 청년 때 엄청 외웠던 말씀이었거든요. 외운 것이 나와요. 새겨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들은 신비에 새기세요. 마음판에. 그러면은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게 지난주에 계속했던 얘기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문장을, 이런 거를 우리가 나에게 해가 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어디를 가는데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맨날 싸우고 그냥 안 좋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제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돼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놨다고 해봅시다. 특히 이제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가면 뭐 이상한 애들도 있겠죠. 이상한 상사도 있을 거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죠. 저 사람은 결국 나한테 복이 될 거야. 그때 내가 새겨놓고 훈련되어진 것들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는 뭐 죄 안 짓습니까? 내가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이 됐을 때에도 그래서 반대로 내가 타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도 내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던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꿔줘요?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든 내가 그렇게 하든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지를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했지만 하나님 그거 정말 잘못했네요.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선으로 결과를 나한테 주실까 기대하셔야죠. 이제부터는 계속 거기에 후회 속에 고통 속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현실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요셉이 왜 훌륭해요?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훌륭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때 알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있는 구절을 몇 개 더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유익이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만 주잖아요.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해석을 하죠. 이런 경우 많죠. 이거는 과장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내게 고난이 닥쳤고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다시 읽어요. 이거 외우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7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해.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런데 바울은 이 결론을 내죠.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 바울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일이 있고 있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죠. 다시요.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된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 구절에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이 언제나 선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대로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그 인식하는 방법,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 읽어봅시다. 은혜의 세계관. 네, 은혜의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를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보여주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복해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래요. 근데 그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끝장이 뭘로 끝납니까?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끝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로 끝인 줄 알죠? 아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이 있습니다. 20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은혜로 끝나요. 성경은 뭘로 끝난다고요? 은혜로 끝납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그래서 여기는 은혜가 아니네로 생각하죠. 사실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는요 이거보다 더 앞선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보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그러니까 더 앞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창조보다 더 앞선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다고요?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셨다고. 창세 전부터 은혜를 보여주기 원했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창세 전부터 은혜를 보여주기 원했고 그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세계관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관이 장착돼서 먼저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끝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그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감사드리고 이 은혜의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